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저러는 세례요한 저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냐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권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묻고 푸는 권능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지요.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말하는 소문들이 제자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들렸었던 소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에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은 구약 안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설교 안에 탁월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사역만 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들이 나음을 얻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기 시작하며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권능이 엄청나게 강하고 탁월하여 마치 구약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시작하고 기도하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으며 또한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비가 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권능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사랑과 자비가 풍부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약자와 병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울기 시작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마치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었던 것처럼 그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이제 누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치 예레미야와 같은 자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의견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철학의 역사, 사상의 역사, 학문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규명하는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도들을 합한 것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사장들을 합한 것보다도 뛰어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랍비들을 합한 것보다도 위대하시고 뛰어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 오랜 시간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며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내가 그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그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아마 신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지? 그가 공부해서 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리해서 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의 마음 안에 담대함으로 선포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 안에 불같이 이 선포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었었던 마귀가 깨트려져 나간 것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이 깨트려져 나간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일이 일어났고 베드로 안에 무슨 고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막 그 고백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마귀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력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었던 나의 옛사람이 박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단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그의 심령으로 믿어지고 그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능력으로 체험되어졌는데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이고요. 그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을 기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 있을 텐데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속량제물 되어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량되어졌다는 것을 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문자로 다가왔었던 이 말씀이 이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또한 뭐라고, 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왕이신데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었던 두려움의 세력들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풍랑의 세력들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강물의 세력들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흉흉한 바다를 이기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니 내 안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 안식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신적인 존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내 주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가면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으로 갔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군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군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자신의 지식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 깨달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고백했냐면요, 첫 번째는 혈육이 이것을 고백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혈육이, 인간의 이성이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이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면밀히 예수님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연구해보고 그렇게 도달한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면밀히 살펴보고 면밀히 연구해보고 도달하는 결론은 어떤 결론에 우리가 이를 수 있냐면요, 세례 요한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저가 엘리야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저가 예레미야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모든 그 무리들이 그렇게 그 결론에 도달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결론에 어떻게 도달했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아들은 아버지밖에 알지 못하며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만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는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육신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열심히 학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지식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한 이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그래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라고 합니다. 종교의 영. 종교생활하게 하는 것이 종교생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신령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교회에서. 아, 저 목사님 참 신령하시다. 아, 저 권사님 참 신령하다. 많이 썼잖아요. 80년대 70년대. 그런데 요즘에는 신령하다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아, 저 목사님 참 신령하시구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참 신령하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야, 너 참 신령하다라고 쓸 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비꼬면서 쓰는 거예요. 비꼬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저 사람이. 그런데 뭔가 사람들과 좀 어울릴 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비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니 참 신령하다. 이것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왜 좋은 현상이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신령한 자가 되라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입니다.
신령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자신의 지성으로만 정보를 흡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 깨닫고 아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인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자가 이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신령한 자가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어요.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으로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고백합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의 비밀이 있어요. 천국의 권능의 능력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귀신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은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연약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염려, 걱정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만약에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혈력으로 한 것이, 혈력으로. 내 지성, 내 머리, 내 공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충만케 하사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예수가 비밀이다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내 안에 그 예수님이 하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될 때 인생이 뒤집어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나는 승리자예요. 나는 형통자예요. 나는 축복자예요. 나는 이기는 자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이 고백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데요, 사실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주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기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권세는 대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성이 있어요. 대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 안에 자기의 포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성으로 쳐들어가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문을 꽉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우리와 교회와 마귀가 싸우면은 성문을 우리가 박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살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은비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이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열쇠는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것이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안에 묶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묶고 풀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어서 딸이 무당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저주를 아무도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 무당되게 하는 귀신을 아무도 묶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신분은 어떤 거냐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선지자의 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는 일, 진리를 알게 하는 일, 왕의 일, 그래서 마귀와 싸우고 저주와 싸우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데요, 누구 안에서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내림 받게 하는 그 무당,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력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어떤 부분 안에서 병이 걸렸으면 그 부분 안에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나 조사를 하면 물어보잖아요. 가족 중에 이러한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암병에 걸렸었던 사람이 있는 줄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그 병에 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 병을 묶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은 그걸 묶어버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물론 과학이 주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이 연약한 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성으로. 지성으로 사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병 걸릴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묶으며 묶어질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멘.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믿어질 때 어떻게 믿어져야 되냐면 그것이 나에게 불같이 믿어지는, 불같이. 그래서 그 염려가 끊어지고 그 두려움이 떠나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며, 그래서 건강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형통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집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반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영역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려요. 근데 이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지만,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들은 다 묶어버리십시오. 질병, 저주, 패망, 전염병,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묶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을 풀어놓으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그것이 성도들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육신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들었고 내 머리로 알았고 내 지식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일도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식으로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계시 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귀신들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죄의 세력들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 옛사람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음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정욕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슬픔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울증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가난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생각들을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이 진리가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예수님 이외에 주인 되었었던 모든 거짓 주인들은 다 깨어질지어다. 내 자신, 돈, 정욕, 세상, 내 욕심, 모든 거짓된 주인들은 다 깨어질지어다. 주님 예수님 위의 것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았었던 모든 삶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내 입술에 고백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능력되어져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주 예수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교회의 몸이 되었으며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주님, 이것이 교회의 위치입니다. 교회의 위치는 예수님을 머리로 이 교회가 몸인 것이 그 교회의 신분, 그 교회의 위치입니다. 교회가 음부를 이깁니다. 교회가 귀신들을 이깁니다. 교회가 어둠의 세력들을 이깁니다. 교회가 저주를 이깁니다. 그래서 그 저주 가운데 묶여진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무당에게 묶여진 가문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우상 숭배에 묶여있는 자들 다 자유케 될지어다. 우상 숭배로 무당으로 그 가문을 묶어있는 모든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놓을지어다. 손을 놓을지어다. 손을 놓을지어다.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손을 놓을지어다. 손을 놓을지어다. 손을 놓을지어다. 가계력들 다 깨질지어다. 다 깨질지어다. 가계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예수를 붙들지어다. 예수를 의지할지어다. 예수님이 질병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이 가계력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이 가계력을 다스리십니다. 가계력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들은 깨질지어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미천한 자야. 나는 부족한 자야. 나는 버림받은 자야. 라는 거짓들, 잠수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모든 어둠들을 묶습니다. 모든 저주들을 묶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묶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집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들을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 묶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들, 죽음들, 음부의 세력들은 다 묶어버리게 하시고 축복을 풀어놓습니다. 축복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홍통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복이 역사할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생명과
생명과 복이 역사할지어다. 우리 부모 가운데 생명과 복이 역사할지어다. 건강이 역사할지어다. 노년의 축복이 역사할지어다. 평강이 역사할지어다. 희락이 역사할지어다. 우리의 남편 가운데, 우리 아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역사할지어다. 구원의 능력이 역사할지어다. 생명의 능력이 역사할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지어다. 지혜가 풀어질지어다. 지식이 풀어질지어다. 권능이 역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님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을 회개하고 또한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목습니다. 모든 동성애 배후의 역사하는 동성애를 가져오는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무신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진화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폭력과 간음과 살인과 그 배후의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 죄사함의 은총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다 건져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거룩의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경건의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비밀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단지 고백, 단지 선언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단지 고백, 단지 사상, 단지 신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이 실제를 어떻게 경험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실 때 그것이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연약한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며 나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로 용사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로 신령한 자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로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로 진리의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연약하다 하지 말고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목숨을 선포하지 말고 승리, 강함, 평안, 기쁨, 능력, 천국, 부활을 선포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 교회에 미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영화로우십니다.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래서 저주 어둠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하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